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보면 뒤에 요 따라하는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뒤에. 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믿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다 이뻐 보이는지 몰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 보이는지 몰라. 안 씻어도 이쁘고 뭐 깨제제도 이쁘고 사랑하면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함께 사랑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선과 악을 하는 실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면서 나약한 존재가 됐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나요? 어떤 사람은 경제력을 의지하고 살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고 명예를 의지하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을 의지하고 살고 여러 가지 의지를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5편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이집트 피라미드 너무 잘 아시죠? 이집트 피라미드. 그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그 공법도 그 건축 공법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신비감을 느낍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다가 그 주변에 많은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유골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18살에서 약 40세의 나이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무릎 관절이 다 심하게 다친 상태가 발견되고 영양실조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어서 혹사당한 흔적이 그 시체 가운데 역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40을 사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어르신들이 60을 못 넘어서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100세 세대예요. 왜?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람세스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대한 노동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서 그들의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는요, 그냥 의지하는 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화전민의 아들로 자랐는데 봄에 파종을 해야 돼.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를 낼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푹석푹석 나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셨어요. 철저하게 유교 집안이었고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고 미신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좀 비 좀 내려주시지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던, 어떻게 보면 그냥 투정하듯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마지막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그 중노동 앞에서 그 사정을 아뢰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순환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어릴 적부터 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은 바로 왕궁에 들여보내서 정치적인 것들을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나갈 광야 훈련을 시키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옆에 있다. 그러면 길을 바로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듣고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풀려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이 와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미 그 소리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하늘만 쳐다보는 그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막혀서 하늘이 안 보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성도가 의지해서는, 의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친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지만 결정적일 때 가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 만나기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종교문제연구소에서 11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들인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 첫째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신문, 세 번째가 노동조합, 네 번째가 의회, 다섯 번째가 대기업체, 여섯 번째가 TV 매체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여섯 가지 나온 것 중에서 1위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살게 해서 편안할 때는요, 우상을 섬겼어요. 꼭 살만하면 다른 거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통을 또 호소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 평안은,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그래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 그 고난 가운데 빠져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점 깊은 고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 5절을 보면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요, 이곳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어떠한 외부의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 와도요, 다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계산법은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 무한대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만큼의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와 연합한 만큼의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연합한 만큼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바라본 것은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100세가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자식이 있다, 나와봐, 하늘을 바라봐라, 저 뭇별처럼 내 자손들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행해져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위한 지 14년 만에 엄청난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랍사게가 소리 지릅니다. 히스기야야, 항복문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살려줄게. 항복문서를 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오줌과 똥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먹을 걸 다 없이 완전히 굶겨 죽이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무슨 편지를? 랍사게가 보낸 항복 문서 편지를 받아서 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들이 자기끼리 적인 줄 알고 이게 싸워서 다 죽었어요. 조금 남은 군사들이요,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잠시 교만해서 벌을 받았잖아요. 병도 얻었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콩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란다거나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바란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심어놓은 그 심은 열매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백한 그 말로 인해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난해 내가 고백한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건강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 진실된 언어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야곱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은 복받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받기를 좋아하는 중심은 있었으나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도 나쁜 죄악이거니와 종교적인 거짓말은 더욱 큰 죄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잖아요. 네가 에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이름이 에서잖아요. 네,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심는 순간이에요, 그게요. 그 결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예쁜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두 번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라고 그러니까 7년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했는데 결혼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못생긴 언니인 거예요. 세상에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술 한잔 먹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자기가 거짓말을 심은 걸 거두는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결혼은요,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딴 여자였어 봐요.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결혼 파토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파토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거야. 이렇게 핑계했어요. 실상은 야곱이 네가 에서냐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눈 어두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한 거 그대로 거두는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야곱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옛날에 거짓말했던 걸 깨달아야 됐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했던 거짓말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결혼했으니까 레아와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생애는 좀 평탄할 수 있었을 텐데 라헬이 너무 좋아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또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라헬하고 또 결혼합니다.
근데 라헬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겼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드라빔은 그 삼촌 지방에서 섬기는 우상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라헬이 시집을 왔으니 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베델을 떠나서 이제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에 살다가 막내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를 분이 여기는 아들들이 세겜족을 완전히 다 약탈하고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살인죄와 도둑질한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라헬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11아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가 그 속이는 야곱의 생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0살이 돼서 바로 앞에 가서 서서 네가 몇 살이냐?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야곱은요, 내가 거짓말한 그 시초 그것 때문에 심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늘과 땅과 바다 쉴 사이 없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비양심적으로 인한 거짓과 불법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결과물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성도의 진실이 실종되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목회자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 다 어쩌면 진실이 실종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양심이 사라졌습니까? 어디서 진실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그 진실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진실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 먹은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들 태어나면 거짓말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가 죄가 생각나거들랑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핏값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된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아주 굶으면서 못 먹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꼭 밥 먹었냐고. 금방 먹고 나가서 조금 있다가도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몇 번 만나도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인사법이에요. 왜? 못 살아서 자고 일어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야훼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이 뜻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종살이 400년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좀 살만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놓은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야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보세요. 가면 샬람 아레쿰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식구 중에 하나가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 생활할 때 자고 일어나면 식구 중에 하나가 죽어 넘어가고,
남자아이들 중에 3살 3개월만 지나면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8편의 삶을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요 한번 써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한번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굶어도요, 못 먹어도요, 없어도요, 하나님의 평강만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지금 먹고 살만합니까? 그런데도 불안해요.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늘 불안에 떨고 내일을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평강을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이니까, 없어도 관계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만 임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간절히 바라기는,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어 진실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거짓말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살자고, 내가 좀 많이 가져보자고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흔들림 없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샬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